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아주 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강해를 준비하면서 큰 도전과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슨 말씀을 주로 전할까 무척 기도하다가 시대가 참 암울하고 또 WCC 문제, 세계 그 평화운동 이런 것들이 좋은 이름으로 우리의 좋은 믿음을 깨고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이런 부분들을 다 깨트려 가고 악한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이 땅을 특별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거점으로 삼느냐 하면 교육이 좋은 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사상만 탁 심어주면 빨리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이렇게 삼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물론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견고함을 주시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부터 계시록을 이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많은 혼란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 무질서가 가중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이 또 발생되고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이 문화적인 구조와 영적인 환상과 신비하게 숨은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계시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황홀한 만큼 취미를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은 금지된 그런 지역처럼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성, 가치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신비적인 것으로 도외시하는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 18세기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이 신비함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가 누구의 그 사상을 따르냐면 칼빈주의, 칼빈리즘의 이 사상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칼빈 같은 사람도 모든 주석을 다 해놓고 마지막 계시록 주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에 대해서 신비성과 또 신령성과 또 이 감추어진 이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또 그릇된 그런 해석들 또 그릇된 판단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8세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계시록을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두된 것은 19세기가 지나서였고 요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하고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신학서적을 참고하고 어제도 책을 7권의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원래 목적은 1세기 말 7교회를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에게 영광의 왕국인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고,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려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그들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증거 하나는, 주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때로는 핍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자와 악행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은 그들을 잡아서 악의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4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인내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혹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믿는 자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되었다? 정해졌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졌어요. 싸움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승리가 정해졌느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고통과 이 핍박 중에서 이 참으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주의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4가지 메시지 4대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수석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릴 때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인류 역사상에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말씀이 현재해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도 각 나라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 성경의 말씀대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TV에 보니까 이제 하루의 삶이 이 조그마한 그 밥그릇으로 열매 몇 개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난민들 천에 가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그들에게는 삶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체의 전쟁의 소리, 기근, 계속되는 성경 말씀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열도를 아주 막 뒤흔들고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불법이 난무하고 이슬람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이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번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의 뿌리가 정말 박히고, 이사야 2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의 뿌리가 박혀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거대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 큰 드라마를 대하 드라마라고 그렇게 하죠. 역사의 큰 드라마, 뭐 그 음식 잘 만드는 그 대장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하 드라마고, 또 뭐 세종대왕, 또 무슨 뭐 그 역사 드라마들을 보면은 드라마들이 아주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도 또 흥미가 있도록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이라는 애딴 섬에서 보았던 이 계시는 기독교 초창기에 드라마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계시인데,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이 세계 속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요한계시록의 은혜로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방식인데요, 이 역사적인 관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시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핍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일어났던 핍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660 상품마다 찍히는 바코드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설을 역사적 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미래주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현대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두 세력이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그런 여러 일들을 드라마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탄의 세력은 그러므로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효과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인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의 뼈대를,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츰 강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세에 대한 모든 말씀을 거기에 간추려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극적이며 장엄하고, 그리고 영적인 환상과 신비적인 그런 이제 상징을 아주 듬뿍 요한계시록에 담아가지고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살피고 이해하면,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신령하게 은혜를 받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에는 로마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했지만은 유독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이 일에 대하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복음이 확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드디어는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됐냐면은 급속도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니까 이제 네로 이 그 항실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직원들까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직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게 먹히게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의 억제 정책을 썼어요. 우리도 한때 산하 억제 정책을 썼죠.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낳고 어떻게만 낳자? 하나만 낳자 했다가 둘만 낳자 하다가 이제는 많이 낳자. 점점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 억제 정책이 뭐냐? 억제 정책으로 하나가 기독교인을 핍박하자. 핍박하면 얘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고, 그 정책 하나로 핍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많은 이 노인네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높은, 여러분 그 당시의 지역에 있는 이 성전들은 성전이 얼마나 이 높이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물가물해요. 그런 성전에 높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거기서 내 던지면은 아주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가장 살뿐히 낙하산 떨어지는 것처럼 잘 떨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끓는 가마 속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고 덮고 더 불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팔팔 끓는 가마 속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죽었거니 다 삶아졌거니 하고 열어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그 권투 선수, 저도 이 체육관을 해봤지만 이제 그 대련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몇 대 때리면 상대방이 맞고 좀 막 아파하고 좀 뭐 막 힘들어하고 그래야 힘이 더 나가지고 더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대 맞아도 끄떡도 않고 그러면요, 자기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질려가지고, 아, 이거 건들면 혹시 나한테 무슨 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한 가지 방법을 짜낸 것이, 아, 이건 아예 유배를 보내자. 그래서 이 무인도 같은, 무슨 섬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모섬으로 무인도 같은 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돌아봐 주셨어요. 오히려 거기서 새롭고 놀라운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핍박을 당하지만 마침내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의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을 드라마처럼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서 각 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심으로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하니 힘을 내자고 집사님 힘냅시다, 집사님 힘냅시다. 그래서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강렬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핍박 때문에 항복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끝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정말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는,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여러분 큰 상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